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릴 때 제가 이제 이 길을 오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봤죠. 다른 수련하신 선생님들이나 또 어떤 스승이라고 여기 부르심을 받는 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듣고 했었는데, 항상 느낀 게 뭐였냐면은 좀 더 수련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상승을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다뤄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떤 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어떤 경전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어떤 이론적인 거에 기반을 두고서 어떤 펼쳐지는 가르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들이죠.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이고 또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워. 그래서 뭐가 아쉬운가 하고 제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수련하는 사람이 수련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수련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뤄주는 게, 수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어떤 영적인 여정을 나름대로 가시는 많은 도반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론적인 것, 지식 체계적이고 경전 중심적 해설이나 어떤 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지양하고,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사실적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그리고 실제 수련에 정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이러한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오류를, 잘못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수련에 정진하셨을 때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좀 더 높은 그러한 기운을 가질 수 있는, 상승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뭐 이렇게 수월하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내 마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자 분들께서 굉장히 잘, 의외로 나 그거 놀랐어요. 의외로 수련을 오랫동안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영가들하고 기운들하고의 직접적인 그 어떤 상호 관계에 의한 수련의 방해와 또 그런 것들이, 그러한 영가와 기운들에 의한 수련의 상승,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두리뭉실한 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도 이상 계시는 것을 제가 이제 목도를 했죠. 이제 항상 수련자들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 어떤 분들이냐면은 수련자 중에서도 기문사를 타고나신 분, 이제 기문이 열려 계신 분들, 두 번째 영매 체질들, 세 번째 자기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허약한 체질들, 그리고 기감이 열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련자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장소나 사람을 가려가면서 수련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장소와 사람들의 별 영향을 안 받는 수련자도 계셔요. 근데 그러한 수련자들은 굉장히 둔감한 분들이에요. 이게 기감이 잘 열려있지 않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기문살도 아니야. 기문도 안 열려있고 영매체질도 아니고 예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둔하죠. 그래서 영가들이 와서 침투를 올라해도 잘 침투가 안 돼. 그런 분들은 보호막이 두꺼우니까 좋지 못한 기운들이 스며들려고 해도 잘 스며들지를 못해요. 근다해서 영가가 못 들어오고 기운이 못 스며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호막이 두껍게 잘 형성되어 계신 수련자분들이 계셔요. 이런 수련자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단성 그런 함께 거기에서 어떤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선수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리 발광과 같이 막 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받죠. 왜냐면은 보호막이 애초에 두꺼우니까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하지만은 기문이 열려있는 분이나 영매 체질이나 예민하신 분이나 허약한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이나 기감이 열려 계신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수련자 중에는 이렇게 보호막이 두터우신 보다 오히려 보호막이 얇으신 분들, 즉 제가 방금 말했던 기문이 열려 계신 분, 영매 체질, 허약 체질, 그 다음에 기감이 열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죠.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호막이 매우 얇아요. 보호막이 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가들이 쉽게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퍼져 있는 그런 기운들, 특히 타기가 굉장히 많죠. 타기들, 그 다음에 사기들, 그 다음에 요기들, 그런 기운들, 요상 기운들이죠.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스며들어오는 거죠. 쉽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 들어와요. 이게 기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무속의 용어인데 사실은 기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기감이 열려 있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이제 기감의 영역은 기문보다는 훨씬 더 넓어요. 신성한 어떤 그런 기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문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기감이 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약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기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감이 열리신 분들의 약점이 보호막이 얇으니까 기운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막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번뇌가 생각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생각이 많이 일어나시고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막 자주 일어나는 생각들, 내가 그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생각이 계속해서 막 이어지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밤중에 빌딩을 막 짓죠. 잠을 못 자고. 내가 돈을 뭘 해서 얼마를 벌면 그 돈이 1,000만 원이 되는데 또 이 1,000만 원 갖다가 장사를 해서 3년 어떻게 고생해서 이거 1억이 되고 또 1억을 갖고 어떻게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막 선물 투자하고 막 했더니 이거 10억이 됐어. 10억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건물 사고 했더니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막 100억이 되고, 100억 가지고 또 이렇게 회사, 큰 회사를 운영했더니 수조 원이 되는 막 이런 생각으로 망상이죠, 망상. 근데 그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 영혼이 아니고 밖에서 신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영역인 심장과 오장육부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들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이 생각으로 막 펼쳐져서 끊임없이 나오는
여기까지 말하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기감이 열리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기들이 들어와서 신들이 들어와서 오장육부에 이렇게 길들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 펼쳐서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기감이 닫혀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지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적인 것도 없고, 또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사전 지식도 없고 선지식도 없고, 또 심지어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신이나 추종하는 자로 매도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방금 이 한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도도 하셨던 분들이고, 수련세계에서 나름대로 수련도 하셨던 분이고, 또 나름대로 기감이 열려서 기들을 감지하고, 또 어떤 공간이나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들을 감지하고, 또 그런 기운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기들이나 신들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니 내 영혼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생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까지 감지하신 분들은 상당한 기감이 열려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이 기감이 열려 계시거나, 내가 반영매 체질이시거나, 반영매 체질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영매는 아닌데 불구하고 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걸 알아. 보이진 않은데 감각으로 알아. 촉감으로. 온몸이 닭살이 싹 돋아서 알죠. 자기가 알아. 여기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눈은 안 보여. 그 귀에도 안 들리지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면 애지몽이 자주 꿔져요. 그래갖고 그 꿈이 맞아. 이런 분들은 이제 반영매 체질인 거죠. 그리고 예민하신 분, 몸이 매우 허약하고 약해요. 그래서 기가 약하신 분들이야. 허약 체질이나 예민 체질은 비슷해요. 그런 분들도 쉽게 그런 것을 감지할 수가 있죠. 반영매 체질보다는 좀 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요. 이분들도 감지해. 이상한 여기는 음산해. 가면 그래갖고 이상한 기분이 쎄해. 그럼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 그럼 안 가지잖아요. 피하잖아요. 근데 둔감한 사람 모르고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 그리고 나와. 근데 멀쩡해. 그런 사람들은. 왜? 두꺼워서 기들도 몇 개 못 들어왔어. 수백 기가 있어도 두꺼워 못 들어와 잘. 근데 이렇게 매우 예민하거나 허약하거나 기감이 열려있거나 반영매 체질이거나 기문이 열려있는 분들은 막 쉽게 들어온단 말이야. 막 기들이. 신들도 막 쉽게 들어와버리고 에너지 기운들도 막 쉽게 들어와버려. 이렇게 이런 분들의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위대한 신도, 성스러운 신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받을 수가 있어. 남들은 평생을 거쳐서 성스러운 신이 자기하고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죽을 때까지 안 되시는 분이 태반이거든. 들어올 수가 없어. 신도 이게 두꺼우니까, 보호막이 두꺼우니까 이게 얇아져야 들어올 수 있거든. 또 하나는 뭐냐? 이분들은 성스러운 기운도 엄청난 속도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잖아요. 인연법에 의해서 정말 수련의 어떤 수승한 단계까지 도달한, 그리고 정말 덕을 갖춘 수승한 스승을 만나면은 그 수승한 스승이 어떤 기운을 조금만 부어줘도요, 이런 분들은 이 기감이 열려있거나 기문이 열려있거나 반영매 체질이나 예민한 체질들은 막 스펀지가 물을 막 빨아들이듯이 그 기운을 쑥쑥쑥쑥 받아들여버려요. 쑥쑥.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나 기감이 두꺼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약점이 뭐냐? 약점이 쉽게 다른 성스러운 신도 들어올 수 있는 반면 주변에
기들이 많이 있으면, 악신이 많이 있으면 그런 악신과 기들이 쉽게 들어온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 그리고 아파.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눌려. 고통스러워. 수련이 잘 안 돼. 그리고 기도가 올라는데 기도만 하면 잘 안 돼. 기도가 힘들어. 그리고 기도만 하려면 막 졸음이 오고 미쳐버리겠어.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안 돼. 이런 신들이 들어오면. 귀신이나 악신들이 들어오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련을 가장 방해한 자들이에요. 그 꼴을 못 보는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에너지가 움직이는 차크라의 통로들을 다 막아버려요, 얘들이. 돌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사악한 기운으로.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지. 건강해질 리가 없고. 막 기운들도 주변에 또 공간이나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온 사람하고 접촉하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공간에 있는 그 기운들이 내 몸속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들어와 버려요. 그럼 어때요? 내가 눈이 흐려져. 탁해지고. 그리고 내가 점점점 생각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요. 왜? 그러한 기들과 그러한 기운들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펼쳐지죠. 기를 타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굉장히 빨리 잘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빨리 잘 받아들이는 장단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냉철하게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또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신이 들어와도 신일 합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열려 있어서 거룩한 신이 들어오면, 성신이 들어오면은 그 성신하고 이렇게 합의가 잘 돼요. 그래서 성신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와버리죠. 눈을 열어주면 그 눈이 그대로 보여버리죠. 열려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면 귀에 다 들어버리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은,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러한 분들은 수련을 하시되,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련하시고 기도를 하시되 어느 수승한 단계까지 내가 도달할 동안은 내가 어떤 스승으로부터 소중하고 매우 귀중하고 값진 기운을 받았어요. 그 기운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한단 말이야. 이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신성한 장소에만 있어야 돼요. 성스럽고 매우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때 탁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에 가시면 안 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돼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운과 그러한 기들과 그러한 신들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공력이 만들어져서 내 공력이 자동으로 밀어내버릴 때까지.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고 싶어도. 왜냐면 내 안에 신성한 에너지, 신성한 기운이 많고 강하게 되면 그 힘이 나오니까 그때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이 보호막이 얇아도. 신성한 기운이 안에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튕겨져 나가버리죠. 고통스러워, 그 애들이 들어오면. 그냥 안 와. 기운도 안 오고, 기나 신들도 안 오는데, 그 전에는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 수련과 기도를 하실 때, 바다의 기운이 나오는 해수의 기운은 기들을 이제 모든 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운들을, 좋지 못한 기운들을 이렇게 정화를 시켜줘요. 그 기들을 해수의 기운이 이렇게 쫓아내죠. 그러니까 바다새가 좋은 그런 곳에 가시든가 아니면 산새가 굉장히 좋은 곳, 그러한 곳에 가면 산에서 기운이 굉장히 깨끗한 기운고 맑은 기운이 나오잖아요. 맑고 깨끗한 기운이 막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탁한 기운이나 웬만한 저급한 기들은 힘들어서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찬 그 스승이 머무른 장소에 자주 머무르셔야 돼요.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오지 말하게도
자기가 이제 막 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스승은 약간 성가시니까 오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가시니까. 왜? 어머는 나한테서 기운이 나오잖아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해주면 입에서 엄청난 기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에서, 입에서 제일 기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입이에요. 입. 처음 가르쳐 드리는데, 입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 손바닥. 그 다음에 이 이마. 그 다음에 가슴. 막 이런 데서 나머지 이제 막 몸에서 막 에너지. 근데 신성한 기운이 나오잖아. 그 선생님 공력에서.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같이 대화하고 담소하고 차를 마시고 또 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수를 하다 보면 기운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예민하신 분은 그 기운을 그걸 막 급속도로 자기 안에다가 채우는 거죠. 게다가 또 이 스승님이 기분이 좋아지면 먼 길 왔으니까 좀 받아가라고 손을 딱 대고 기운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다 대고 부어주면 뭐 기운이 여기에서 해음열 원통, 우리 사람의 에너지 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원통, 일명 기 하시는 분들 그걸 어떤 분은 중맥이다고도 하고, 어떤 정확한 표현은 중맥이 아니고 축맥이 있죠. 축맥. 정확한 표현은 축맥인데, 그 축맥이라는 것이 원통이에요. 원통, 거대한 원통,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차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천문과 백회 여기하고 이 해음부하고 하나로 뻥 뚫려 있죠. 여기에 신성한 기운이 차면은 나머지 동맥이고 인맥이고 뭐고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부어주면은 엄청난 기운을 받고 또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스승의 거처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부도 오고 인사도 오고. 또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 뭐 영적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애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은 스승도 사람인데 뭐 어서 오라 그러지 가라고 하겠어요? 뭐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뭐 손을 대주고 오면은 기운을 엄청나게 받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종교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스승, 위대한 스승이 있거든. 그 스승의 집 문턱이 달아질도록 들락날락해라 이 말이야. 뭐 먹을 것만 있으면 갖다 드리고, 좀 더 심하게 좀 더 말하면 여러분 약간 시험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투자를 해야 돼. 돈도. 대부분 그런 스승들은 가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봉투 가져와서 애를 갖추면은 이 물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흡족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줄 기운도 더 부어주는 거지. 더 부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신성한 장소, 신성한 공간에서 수련을 하셔야 돼.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항상 신성한 기운이 강력한 사람들, 가득 찬 공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 신성한 기운이 막 나오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운이 수승한 단계로 급속하게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신성한 힘, 공력이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안 좋은 장소를 가도 안 좋은 기운이나 기나 악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니까. 왜? 내 안에 신성한 기운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또 혹시나 또 밀고 들어왔다 해도 조금 내가 이상하면 여러분은 열려 있으니까 그냥 알아. 내가 현재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뭐가 들어왔다는 거 아시거든. 그러면 바로 막 그 신성한 만트라를 발봉하시면 돼. 한 30분, 한 20분. 그러면 이것이 싹 가셔보잖아. 못 견디고 신성한 에너지가 안에서 확 더 활성화가 되니까 빛이 더 강력해지고 파동이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들과 에너지들은 일부는 파쇄되고 소멸되고 녹고 하니까 일부는 무서워서 도망 나가버리죠. 그러면 다시 평안해지고,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도달하기까지는 그 장소가 비록 종교적인 장소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쳐.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곳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 사람들 속에는
자신들은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정화되지 않은 엄청난 더럽고 탁하고 사악한 기운들이 가득 차 있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기들이 있어요. 귀신들, 그 다음에 축생신들, 그 다음에 곤충신들, 그 다음에 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벌거지 신들까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고 그때 그들의 몸속에 있는 것들이 막 빠져나오거든. 막 빠져나와요. 한두 사람이겠어요. 여기저기 사방한 데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타켓이 된 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기문이 열려있는 사람, 예민한 체질, 허약 체질, 반영매, 그 다음에 기감이 열려있는 분들. 왜? 보호막이 얇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러한 것들이 몰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도 무슨 행사를 하는데 또 무슨 수련을 하고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절에 오시는 보살님이다 하신 분들이 다 깨끗한 분이에요? 다 신성한 에너지가 발공돼? 아니잖아. 스님들도 신성한 에너지가 발공되는 스님이 거의 없어. 요즘 세상은. 옛날 고승들이나 있었지. 지금은요 스님들도 완전히 타락한 스님들이 많고 또 수련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수련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신성한 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수련자라고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성한 공력이 수승한 단계까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무지기수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수련한다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됐어? 몸이 열리잖아. 귀가 열리고. 여러분은 안 그래도 열려 있는데 얼마나 더 열리겠어요.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선하고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으면 혹시 무더운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더운 거. 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 사람들도 열리니까 싹 밖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나온 기운이나 기나 악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 가장 많이 열리고 들어가기 쉬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점점 내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면이 안 좋아지고 이상한 생각이 막 나고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이상하니 답답하고. 이거 잘 취하죠? 여기 잘 취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잘 취해. 왜? 그러한 기운과 기드가 신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움직이니까 뭐 조금만 먹으면 채우러 막 답답하고. 근데 여기 막 두들겨줘. 이렇게 자기가 만트라 하면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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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꺽꺽 하고 틀어나고 하면은 시원해갖고 뚫리잖아. 평안해지잖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더 많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처음에는 알죠. 처음에는 몇 번은 알아. 근데 그것이 계속 그 장소에 오래 가서 그렇게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면 이제 이 기관마저 무뎌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탁해지고 더 심하면 눈이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는 뭔가에 짓눌리고 그다음에 수련하거나 기도하면 좀처럼 잘 안 되고 막히니까 수련단체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신성한 스승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그 신성한 기운을 수련하실 때는 수련단체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단체에서 합류해서 수련하시면 안 돼. 거기도 엄청나게 나와. 그 단체에서도 많더라도 같이 모여서 해도 마찬가지죠. 통성기도를 하거나 같이 모여서 만트라를 발공하거나 아니면 뭐 점근을 하거나 해도 그 할 때 입에서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그 수련하는 사람이라 해서 100% 된 게 아니잖아요. 막 90% 80%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통 그분들이 수준이 막 20% 30%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할 때 막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나온 것들이 제 1번 타켓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버려. 그래갖고 영혼, 심지어는 영혼 에너지체에 속까지 파고 들어와버리면은 약간 머리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신성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항상 신성한 장소에서 수련하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느 일정한 힘과 파워를 갖추는 단계까지. 이게 그 스승님이 진짜 신성한 스승님이라면은 여러분들을 수련시킬 때 많은 사람하고 같이 합류해서 수련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스승이 여러분을 수련시킬 때 많은 사람 속에 무리 속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같이 수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은 그 스승님은 제가 편하게 보면 어쨌든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오히려 여러분을 해치워버려요. 신성한 기운이 활성화되어서 그 공력이 빛이 강화되고 파동력이 강화돼서 이 기나 이 탁기나 욕이나 그다음에 악신들이 이렇게 내 몸으로 들어올라갈 때 그 기운에 의해서 튕겨져 나갈 정도의 힘을 갖추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하는 장소에 자기가 참석해 서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의 길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혼자 하세요. 그것도 바닷가에 가서 하시거나 기운이 좋은 산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스승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거나 그게 최고라니까. 그걸 반드시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스승한 단계로 올라가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방해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좀처럼 이 상승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안에서 막으니까 그런 기운과 그런 기들이.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죠. 왜? 그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제가 처리를 해드린 거예요. 기나 악신이나 이런 기운들을 조용히 처리해드리고 또 이렇게 기운도 넣어드리고 그 작업을 제가 해드리는 거죠. 그 작업.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천암태공이었습니다.